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정체성 시리즈 세 번째, 구약성도와 신약성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3일 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존재 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악이 속량됐습니다. 근데 죄만 속량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속량됐습니다. 질병도 속량이 됐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몇 장이에요? 28장의 저주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끊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담당은 남바노 테이크. 적극적으로 취해가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동적 받음이 아니라 적극적 취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입으로 연약함으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참아야 돼요. 나는 강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유해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의식이 안 바뀌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주사파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학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한 번 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바뀌지 않아요. 1990년도 90학번, 91, 92, 93, 94, 95, 96, 97, 98, 99 학번들 대학교 다녔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이 50대가 전부 다 각 언론사 데스크탑이 안 됩니다. 그 한국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상은 한 번 들어가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도 사상이에요. 이것이 주사파들이 주체사상을 의식화시켰던 것처럼 어차피 우리는 그걸 의식화시켜야 돼요. 왜? 공산주의가 원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습니다. 막스 레닌도 원래 신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저 방법이 의식화라는 방법이 실은 기독교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서 2000년 동안 계속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말씀만 듣고 수십 년 동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은 죽는 날까지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 듣다 죽었어요. 근데 한 달만 안 들으면 일주일만 듣지 않으면 금세 믿음이 고두박 펼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큼 의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멘? 근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자보다 사회주의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압도하고 우리 잘못된 사상들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권능이 오면 말씀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표적이 잘못된 사상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상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잘못된 것들은 그런 마귀역사를 통해서 의식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영에 세워지는 것이 의식화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세워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신구약 백성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전부 다 구약의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구약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 하셨던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전부 다 부활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가서 예물을 바치고 구약대로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거를 받으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새 언약이 명확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제자들도 구약의 백성이었다가 예수님 거듭나고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시대를 같이 살았어요. 역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 산다고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육이 죽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새 언약으로 와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옛사람의 영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뉴 크리에이션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존재가 달라졌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이 바뀐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이 조의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을 본성이라고 말하고 존재라고 말하고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존재, 본질, 본성, 생명, 그래서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겁니다. 생물학적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적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소한 단어들이죠. 기존에 잘 못 듣던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 성경에 다 새 언약, 신약에 있었던 내용들, 특별히 서신서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점을 두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새 사람, 또 속사람. 바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고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게 더 광대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는데 주셨다는 표현도 맞지만 전이 됐다는 표현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성령이 가지고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나에게 온 거예요. 전이. 끼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생명이 나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분도 가지고 계시고 나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생, 조의 생명입니다. 아멘. 신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하면 아멘. 구약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그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양을 잡거나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야지만이 단회적 그때그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역시 서쪽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에게는 개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크면 개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10편 82편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는 신들이라고 했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문자 갓을 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유인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유인권세를 받은 아들들을 신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나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겠어. 그리고 내 생각을 늘 변화시켜야 되고요. 내 삶의 육체적인 환경들을 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는데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을 절제시키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혼과 육을
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주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존재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혼과 육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육체를 점령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절제시키는 것이 은혜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 늘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왜 구원했느냐?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이 생명은 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나에게 전이시켜 주셨다는 거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주의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돼요. 또 말씀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신앙생활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이것들을 훈련받고 그렇게 계속 나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본성 조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병과 연약함도 여러분에게 내게 들어올 수 없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지면 풍성하고 영생을 소유한 믿어진 자들은 늘 자신감 있고 영생을 소유한 믿어 의식한 자들은 어디 가는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의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조의 생명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 있으므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문제, 죄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죄를 구약식으로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죄가 더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면 이 위대하고 이 어마무시한 존재인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기능으로 하나님처럼 그 수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듯이 나도 받아들이되어 예수님 같은 공동상속자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식한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힘이 와요. 그러나 구약식으로 그냥 말씀을 했으니까 지켜봐야지 안 돼. 먼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나는 이제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본성이 바뀌었다. 이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그분은 절대 의예요. 그분은 절대 선이고 그분은 악이 아니야. 악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는 의, 오랑. 그러니까 그 의의 본성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그걸 한마디로 무죄함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혼과 육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했던 이 의의 본성, 하나님 의가 됐음이 의식화될 때부터 여러분들은 바뀌어요, 삶이. 이 의식화가 안 되고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면 바로 나가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해보면 나가요. 죄 이렇게 의의 본성을 계속 의식해도 내가 혼이 가끔 출장 나와서 육을 죄짓게 하는데 이런 의식조차 없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난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밖에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의를 보면 의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내가 의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성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 본성으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짐승의 본성이 나와요. 아무리 사납개가 이뻐도요, 크면 사납개 본성이 나옵니다. 멧돼지 잡고요, 여우 잡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쁘지만 크면 주인 위에는 전부 다. 그리고 자기가 서해 나면 주인도 공격해버려요. 이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아멘. 사람은 교육하고 또 훈련해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본성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의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오므로 의의 본성으로 바뀐 자들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본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로 두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 아래로 간단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로 들어와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계시를 여러분 열어줘야 돼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자꾸 죄를 봐. 네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당신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죄 아래로 밀어 넣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난 그냥 살래요. 이러잖아, 이제. 열받으면. 막 대적하고. 그것은 내가 내 본성이 바뀌었음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죄가 끊어졌으므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세요. 오늘 인식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죄는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고, 나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어. 난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자꾸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야 되는데, 이 금요일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죄 짓고 나면 어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런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때 뭘 의식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거듭나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의야. 나는 새 삶을 살아가. 나는 새 생활을 살아. 내게 새 생명이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죄를 이겼어. 사단을 정복했어. 나는 부유한 자야. 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마땅히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진짜를 반복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거짓이 보여요. 거짓을 찾고 보면 진리가 안 보여요. 진리만 바로 서 있으면 그 진리로 모든 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리 지식 가운데 바른 진리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바른 진리 지식이 없는데 우리는 늘 열매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만 구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약한가 봐,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 아니요, 바른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바른 진리 지식이 세워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열매는 그냥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요? 열매에다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열매가 안 잡히면 믿음에 대한 탓을 해요. 믿음이 없어, 약해, 그런 믿음은 안 돼, 연약하다, 맨날 믿음 탓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은 데서 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잘못된 진리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형성에 앉아있으니 열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앞으로. 먼저 우리가 바른 진리 지식을 먼저 세우는 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면 열매는 하나씩 나와요. 500원짜리 나오든 5,000원짜리 나오든 아이스크림이 나오든 쌀가마가 나오든 직장 형성이 되든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먼저 생명이 내려 때 살아보려. 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고 어쩌고 마음이 헬라어는 어쩌고 영어는 어쩌고 다 설명했는데 머리 아프다 그래. 어우 지식이야 너무 좋아. 영이 안 살아나. 조금 부족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면 훨씬 더 강력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어를 알고 영어를 알아서 명확한 뜻을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혁성경이 있는 그대로 레마로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할 때, 힘입어라는 게 엠피르마트예요. 인 홀리 스피릿이거든. 성령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면 천국이 임했다는 뜻인데, 그걸 한국 성경은 힘입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안에서라고 알고 있고 공부를 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게 진리식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레마로 왔을 때는 나는 근데 힘입어가 레마로 왔어. 감독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 힘을 입어버리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레마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석을 명확히 보고 모를 때는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뜻이구나, 배경이구나, 이런 단어구나, 영어 단어는 이 단어를 쓰는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단어가 그냥 이 개역 개정에 그대로 레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입어. 결국은 그게 큰 의미는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레마로 받아라, 깨달아라. 네, 은혜가 되죠. 아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새로운 피조물에 들어왔고 의의 본성으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본성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본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식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인드셋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약은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로 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내가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 죄의 생명 안에서 나에게 전이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죠.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의로 새롭게 변화된 자다. 내 영이 혼자 육은 아직 변화가 안 됐으니 끊임없이 오는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본성을 바꿈으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함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을 늘 고백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쫓아내세요. 죄의 생각이 들면 이 죄의 생각을 떠나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라고 고백해서 대적하고 쫓아내는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능력이고 입이 축복이고 입이 복력이에요. 여러분,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의의 본성을 가진 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능력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의인이라고 믿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죄인이라고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명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시키십시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죄인은 죽었습니다. 이제 의식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옛사람 난 죽었다. 믿으세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죄의 힘이 끊어졌음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나는 실제적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늘 형통한 자이며 나는 늘 이기는 자이며 부유한 자임을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나팔을 보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고 흘러갈 것이며 나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을 사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영광만 날 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믿음으로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난 질병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난 질병을 정죄합니다. 질병은 내 몸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즉시 내 몸에서 통증과 질병을 떠나가는 내 몸에 있는 질병과 통증을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 모든 다른 질병 저주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어졌음을 예수님이 나는 승리자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나는 본성을 거는 것으로 나는 이제 내 육체와 혼에 있는 모든 질병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에 떠나가고
나옵나이다. 아멘.